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7장의 말씀 가운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90쪽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0쪽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9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두 장이죠. 26장, 27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두 가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레위기, 벌써 레위기가 마쳐지는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두 장은 레위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바로 순종과, 오늘 교재에 있는 제목처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왜 토라라고 하는지, 왜 율법서라고 하는지 창세기만 읽을 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딱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약 1년이 조금 모자라는 11개월하고도 한 19일, 20일 정도 되는 거의 1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시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또 시민법이라고 불리우는 언약법, 그리고 성막법, 또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많은 법들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런 많은 법들을 주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법들을 잘 지켰을 때와 또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6장과 27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죠. 이것을 우리는 화복 사상이다, 화복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와 복에 대한 기준, 이 화복에 대한 이 사상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테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화복 교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이제 모세 오경의 결론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화복 교훈, 그 화복 사상이 이제 그 신명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고 하나의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복 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 역사였고, 또 이때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역사였다.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시대의 역사이고, 사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역사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큰 기준이 되는, 틀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의 중요한 기준의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와 복의 사상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 화와 복에 관한 약속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또 그 속에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화와 복에 관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맞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과 규례들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을 봤더니 바로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약 10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하늘의 복이죠.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은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이 뭔가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풍요로움,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복이죠. 그러니까 모든 위경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요, 또 짐승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죠.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얼마를 쫓겠다? 만을 쫓을 것이다. 안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와 규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땅이 번성하고 땅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복이죠.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복인데,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제가 밥 먹듯이 말하는 거 그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어떤 물질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행할 것이다. 같이 할 것이다. 12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고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이죠. 결국 이 짧지만 3가지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모든 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꼭 그런 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마지막에는요, 이제 26장의 이 화복교훈 이후에 27장에 마치 이제 부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록이지만 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가지가 첨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서원과 11조에 관한 규례가 27장에 나오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마지막 장에 삽입된 이 부록과 같은 이 내용이 그냥 주신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순종해서 복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마지막 27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서원과 11조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덜덜덜 떨면서 마지못해 사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마지막 이 규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하면서 스스로 내가 누구에게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위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고맙고 아멘을 너무 감사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다 드릴 테니 받으시옵소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순종이야말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표현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본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셔서 나에게 내가 갖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서원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원을 딱 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는 묶여 있죠. 근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말아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 보석과 같은 것이 제자리에 놓이지 못한 보석과 같은, 그래서 그 보석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묻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싶어질 만큼 우리 하나님을, 제가 이런 말 많이, 코너로 몰아가는 축복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가는 기도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말 마지못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할 정도로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고 또 적극적인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이고, 끝까지 순종하되 한결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주더라도, 또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도, 아니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은 안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불순종한 자를 벌하신다는 거죠.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어요. 25절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아까 순종은 10절이었는데 불순종은 25절이네요. 배가 넘는 분량이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진 게 문제이죠. 그리고 그 두 마음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어요. 그러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단호하게 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앞에 10절을 통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바로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엄청난 막 저주가 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말과 내 법규와 내 규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질병의 재앙을 줄 것이다. 어떤 질병? 폐병과 열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땅을 놋과 같이 해버릴 거다.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이 되게 된다는 말은 가뭄과 흉년을 주겠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들짐승들이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칼을 너희에게 가져올 것이다. 전쟁이 너희 땅에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기근이 네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읍을, 너희가 사는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원수의 땅에 살게 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더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7배나 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7배나 더,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나 더 칠 것이다. 완전수죠. 완전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다 주는 거라고 복의 완전함을 말하지만, 이게 재앙을 주실 때 7배나 더, 7배나 더는 것은 이 재앙 동안 완전한 재앙을 너희에게 퍼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도 그냥 환하게 미소 짓다가 완전히 무섭게 돌변하시잖아요. 너무 단호하시죠.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 의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심지어는 분량도 이렇게 많고, 그렇죠? 주신 것일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또 표지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이제 차를 운전하면 저도 모르게 질주 본능이 생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덜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어떤 거주지에 정착하면 항상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막 고흥 군수가, 막 고흥 경찰서장이 저를 사랑한다고 막 편지를 보내요. 전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고흥 서장 발로, 경찰서장 발로 막 편지가 날라와. 옆에 딱 보면 언제 저를 찍었어요, 막 사진을. 저 분명히 전데 또 저 얼굴은 또 가렸어요. 그러더니 범칙금 해가지고 막 돈이 날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달리다 보면 항상 저는 이게 표지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막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단련이 되는데, 한국의 도로 표지판이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한 2km 전부터 조심해라, 저기 카메라 있다. 딱 가다가 1km 되면 진짜 조심해라, 이제 1km 가면 있다. 500m 되면 진짜 조심해라, 이제 있다. 200m 이제 있자. 그것만 잘 봐도 여러분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는데,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 나왔잖아요. 내비게이션까지 딱 틀어놓으면 그 표지판을 안 봐도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낭낭한 목소리도 아리따운 여성이 막 조심하라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전방에 뭐가 있다고 다 얘기해 주죠. 와,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피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르쳐 줄까? 처음에는 그래요. 이런 거 그냥 안 가르쳐 주고 놔두면은 범칙금 많이 날라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수입도 늘어나고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다 가르쳐 주면 뭐 다 비껴가겠네. 열심히 달리다가 2km부터 조용히 서서히 가고 그러면 아무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표지판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표지판은 우리에게 이 위법을 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를 끊어서 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표지판의 목적은 뭐다? 보고 알아서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속도를 죽이게끔 유도하는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표지판의 목적은 위법을,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법을 지키게끔 유도하는 것이 교통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엄청나게 무서운 표지판이죠. 엄청나게 큰 표지판이죠. 막 두려워 떨릴 만큼 무서운 표지판이죠. 이 표지판을 딱 주는 것은 저주하시고자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지 이것을 보고 불순종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돌이키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를 퍼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순종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주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7배나 더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크게 위험 표지판을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하죠? 이 표지판이 이렇게 크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판 내용대로, 자, 속도 줄여라, 조심해라, 이러면 사고 난다,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7가지 그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의 뭐예요? 역사를 요약한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길을 가게 될 테니 내가 이 표지판을 그대로 세워놓을 때 그때마다 이 표지판을 보고 돌이키라, 멈추라, 속도를 줄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까지, 마지막 그 재앙인 포로까지, 원수의 땅에서 머무는 그곳까지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담스러운 어떤 무거운 내용들,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표지판이에요. 예방주사예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속도를 죽이고, 네 속도로 달려가지 말고 내 속도에 맞춰라. 이제 멈춰라. 빨간불이니까 멈추고 파란불일 때 가라 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가 오더라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우리가 모두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규를 잘 준수함으로 자랑스러운 정말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오늘 26장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레위기 결론해 주신 마지막 큰 은혜가 뭐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지,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부터 46절의 내용입니다. 표지판을 줘도 불순종으로 길로 우상을 섬기며 주상을 세우고 법을 따르지 않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이고 레위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가 죄악을 자복할 때까지, 네가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서 이제 뭔가를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이 그래서 낮아질 때까지, 내가 형벌을 그래서 달게 받고 기쁘게 그것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미워하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 않고 내 약속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결국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레위기는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지요. 죄가 많은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이고,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보혈은 더욱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가 많음으로써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그 죄를 짓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순종하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